사랑하는 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잠시 기도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거룩한 예배에 모였습니다.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 낮아지고 가난해져서 주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한 자에게 그 땅을 고쳐주시고 그 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한 나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지각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3살짜리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내가 죽으면 아빠 울 거야 라는 이름의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이 아이는 혼수 상태의 중환자실에서 지내다가 그때 아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고통에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줄일 수만 있다면 아빠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단다. 할 수만 있다면 너 대신 내가 그 자리에 누울 수도 있단다. 아들아, 너를 잃어버린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내 마음은 견딜 수 없는 그 슬픔 때문에 심장이 아파오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아빠의 눈물과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너 없이 목사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렵구나. 사랑하는 아들, 아빠의 자랑이고 기쁨이었던 아들아, 잘 자거라. 그러나 아빠는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해달라고 기도한단다. 이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병은 점점 악화되어 결국 입원한 지 5주 만에 아이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하나님께서 3살짜리 아들의 생명을 거두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밤마다 혼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던 중에 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생각이 목사님을 고통에서 구원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막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세례 요한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그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셨던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는 죽는 순간까지 고통과 괴로움에
계속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어두운 감방 속에서 신음하다가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통찰력으로는 그 어두운 섭리의 신비를 그는 투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어가셨습니다.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동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들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외로운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기적적인 구출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거나 그를 고통과 고뇌를 외면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들을 옥중에 보내셔서 그와 함께 거하도록 하셨으며 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관한 진리가 그 앞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국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거나 높은 영예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어린 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고통 속에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몸을 괴롭혔던 그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울의 육체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시는 바울의 육체 안에 육체 속에 남아서 일평생 바울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던 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구원을 위하여 남겨진 바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였는지라.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제자들과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전도 여행을 하였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도 치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를 믿음이 부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병에
그 병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치료책이 우리의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불평과 좌절의 세월을 보낼 수도 있고 그분의 뜻을 내가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는 이유를 발견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당하는 또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과 고난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미래지향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 완료입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체를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위한 섬김, 인류를 위한 봉사를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십사여 있음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과 중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투병 생활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병자들의 느낌과 그 절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셨는데 왜냐하니까 예수님 자신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위로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깎아지는 듯한 벼랑의 끝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와 비슷한 경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 바로 이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방법 외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은혜롭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그는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서의 경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었으며 남겨진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그런 만족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나은 섬김, 더 나은 봉사를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도덕률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자연법칙은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 살고 물 밖으로 뛰쳐나오면 죽는 것과 같은 생명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고압선을 만지면 죽는다는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의 그 고의적으로 전깃줄을 만져서 죽었을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독버섯을 알고 먹는다면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법칙은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경우에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어리석은 깨안에 감추고 또 이것을 숨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 우주 공간에 세워놓으신 자연법칙 안에서 자유롭게 기적을 행사할 수 있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도 결코 우리가 변경되거나 폐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범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늘을 잃게 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아무런 징조 없이 120년을 지난 후에 갑자기 홍수가 이 땅에 내려왔던 것처럼 쾌락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는 어떤 특별한 징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죄악의 잔이 차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헤쳐나오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과 자연법칙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는 그에 해당되는 결과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양심과 신앙생활에 어떤 법칙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교만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이미 지적해 주실 때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잘못된 것들을 올바로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도 불행이지만 아직 불행의 극치는 아닙니다. 인생에게 가장 큰 불행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자신이 이 땅에서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을 여행하는지도 모르며 방향도 없고 도달해야 할 항구도 없이 해초가 바닷물에 떠놀듯이 민물과 함께
들어오고 썰물과 함께 나가면서 인생을 끝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는 확고한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원칙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유구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왜 태어나고 왜 살고 어떻게 가는지를 알게 하시고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반드시 승리하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